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주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좋은 귀하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지 말라? 무례히 행치 말라.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과격하거나 무례한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정말 더 기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예의를, 에티켓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로는 목사로부터 아래로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격한 말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성도로서의 크리스찬 에티켓을 함양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게 사실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 역사가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런 전쟁은 과연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지만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전쟁인가? 아니면 무당들 전도할 때 달려드는 귀신들을 축사하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 전쟁인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이고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CEO 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팀 하스라는 목사님인 것입니다. 책도 한 2권 썼는데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과 Favor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자 주로 큰 건물의 주차장을 설계하는 건축의 대가죠. 이 회사가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펜실베니아에 이제 회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도시잖아요. 펜실베니아 중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회사가 미국 동부에 있는 회사 중에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손가락에 속하는 이 회사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큰 회사가 된 게 아니고 이 팀 하스, 이 팀은 디모데의 약자이고 하스는 그 목사님 성이 하예요. 하형록 목사님이고 한국 혈통 재미교포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하하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웃는 소리 비슷하대 가지고 너무 놀려먹으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도 그랬다. 나는 폴란드인인데 이름이 스키로 끝나니까 야 스키트로 가자 이렇게 놀려먹으니까 너도 하로 하지 말고 하스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티모데 형록 하스 이래서 중간 이름은 빼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팀 하스다 이래가지고 회사 이름도 팀 하스 자기 이름도 팀 하스. 근데 처음부터 이 설교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 막 시작할 때 신생 기업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너무 성스러우니까는 한 고객이 건축을 맡길 때니까 설계 도면을 가져오니라. 이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한번 도전해봐라 밀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입찰자 중에 솎아내고 딱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최종 입찰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톡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성질이 나고 부야가 나고 절망이 되고 그래도 이 말하자면 목사인데 이럴 거면 이렇게 되냐 밀어준다고 허지를 말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는 뭔 말을 해줘야겠어요 그 사람한테. 화를 한번 내든지 다시는 진행할 때 안에 저지 마시오 아니 소금을 쫙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려면은. 이분이 그래도 이 목사님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그런 각도로 봐야 돼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고민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말할 때, 행동할 때, 판단할 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마음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에 게으름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정말 좋은 은사와 비전을 주셨는데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평생 그냥 컴퓨터 이 게임만 하고 하루 종일 사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좋은 은사와 재능을 줬는데 이 성질이 사나가지고 우리가 그잖아요. 소가지가 사납다고 잘 나가다 부야를 내고 막 이 분노를 폭발시켜 가지고 한순간에 그 좋은 거를 와장창창 깨트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실패를 겪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머리가 영리하고 이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착착착 판단을 잘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너무 영리하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새길로 쭉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오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해. 하나님, 이 기업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이 과정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짐 싸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우리 따라서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자기를 떨어뜨렸던 그 고객 CEO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딱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 사업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다 소거시키고 물리치고 기도하고 나니까 가진 것은 없는데 말하자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전화가 떠르릉 옵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바로 그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입찰에 즉각 응할 테니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공개 입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큰 회사와 같이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나는 1년 내내 그 결정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크리스천 에티켓을 가지고 편지를 바르게 보낸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회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 8장 이전 7장에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인물, 지도자가, 리더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첫 번째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죠. 그게 뭐예요? 여리고와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은 뭐냐면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신호를 주거든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뿌 부르면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 광주에도 본 성이 있잖아요. 무등산 같은 데 가서 막 나팔 제가 부르려니까 팍 소리 지르면 무등산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돌면서 말을 많이 하죠. 교회에도 뭔 비전을 제시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자고 하면 이 소리 저 소리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이거 돈다고 무너지냐, 날도 뜨거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명령을 내려서 말을 하지 마라, 좋은 말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7바퀴를 마지막 날 다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도토리 주뜯기 그냥 주우면 끝나는 거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가나안 전쟁 별거 아니구나, 이거 뭐 별것이 아니구나, 이래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성을 가는데 그게 어떤 성이에요? 7장이 뭐 아이 성이에요. 성도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정탐을 다녀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말이 뭐냐면, 성이 작고 사람이 적으니까 다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몇 명을 보내라?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갈 것도 없어, 구경만 하소서. 이래가지고 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패배를 이룹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실패를 맛볼 때가 있죠. 근데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중요해요. 한 번 졌다고 영원한 패배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총 지도자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나안 땅 넘어올 때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뭘 찢어요? 옷을 쫙 찢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쫙 찢고 마음을 찢고 날이 저물도록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속상한 일 있을 때 주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다 보면, 구역원들을 돌보다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지뢰가 터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미어지죠. 저런 것 갖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야만 되겠는가? 저렇게 몇 명 되지도 않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야 되겠는가?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야죠. 슬픕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은 너희들이 정복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닌 그 외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수, 양, 염소나 그런 가축들이나 곡물들, 심지어는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다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만 아니면. 그런데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축과 이런 곡물들은 취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남녀노소 어린애기까지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7족속에 해당이면 애기까지도 살려두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전염이 될까 봐 그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는 이 전쟁의 노략물들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축이나 염소 한 마리까지라도 그거를 탈취하면 안 되고 이 모두를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 전쟁 승패의 본질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쏙 빼간 지파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에요. 죄가 들어있으니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 제비를 뽑을 테니 추려서 제거를 해라.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를 해야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국가 공동체 안에도 그런 악의 핵심 요소가 제거가 돼야
평안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싹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죠? 그 땅을 정복해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몰려올 때, 이게 뭔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싸움이 일어났구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게 다툼이 있구나 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1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누구의 말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팀 하스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다니는데 참 성실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32살 먹었는데 갑자기 심실성 빈맥이 와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도둑질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둑질하다가 뜯길까 말까 하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벌렁벌렁하죠. 그것 보고 이제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도둑질 안 해본 분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잠깐 벌렁벌렁하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VPC라는 부정맥인데, 그것이 한 번 오고 마르면 좋은데 계속 왔다가 막 심각하게 오면 그것이 심실성 부정맥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덜덜덜 떨다가 이제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심장 이식 수술해야 살지 아니면 죽습니다. 근데 심장 이식을 하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도 유전자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고, 특히나 심장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한국 사람은 몸집이 큰데 미국 사람은 어째 몸집이 크죠. 큰 거를 띄어다 넣으려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맞아야 될 조건이 있는데 장장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리니까 심장 하나가 덜커덕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입원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장을 달기만 하면 이제 살 것 같은데 막 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죽을 뻔 맞습니다. 이식 안 하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식을 받기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지나가면서 박사님이 그래요. 당신 복 받았어. 옆집 있는 아줌마는 심장이 없대. 이틀밖에 안 남았대.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의 심장은 어떤 심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받을 그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이 대기자인데 숨분을 못 타서 죽음을 기다린답니다 하고 그냥 싹 나가는데, 그날 밤부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해야만 하는가? 이 심장은 누구 것이다? 이 심장은 내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버스인데 내가 왜 옆에 있는 아줌마 죽음을 걱정해야만 하는가? 이 심장은 누구 거다? 내 것인데. 그런데 마음이 쿡 찔러요. 누가 찔러요? 주님이 찌르는 거예요. 야, 자꾸 찔러요 막. 그래가지고 박사님한테 물어봤죠. 박사님, 옆에 있는 여자는 심장을 못 받으면 얼마나 견딥니까? 당신은 일주일 견디는데 저 사람은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이분이 고백해요. 그 여자한테 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 심장을 줘야 오라요? 안 줘야 오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딱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박사님, 저 여인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여인은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젊은 여자인데 아기가 딸렸어요. 마음이 쓰이고. 근데 이 하 목사님은 일주일 만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온 병원에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상해. 성령의 불길이 임재를 하는데 모든 의사들이 막 초비상에 걸렸어요. 왜? 누구를 살려야 한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 청년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심장을 양보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다. 딴 사람은 몰라도 이 하씨는 살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심지어는 누구까지? 환자들까지 소문이 났어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음성 주시는데, 건축 설계소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건축 설계소를 만들었고, 아까 전에 설교 초두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아까 우리 책 한번 보여주죠. 이 favor라는 책, favor가 뭐예요? 영어로 favor, 영어로 grace. grace와 favor하고는 좀 달라요. grace는 은혜인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목적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이것이 그레이스라면, 이 하 목사님의 이게 말하자면 정의예요. favor라는 책에서 왜 이걸 썼냐면, 이 favor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너무 좋은 단어, 선물이자 은총이자 은혜이자 공덕이자 너무 좋은 것이 다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희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로는 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죠, favor를 받은 그 favor를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이 favor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잠언 31장을 의미하는 P32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 사원이 이거예요.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잠언 31장 20절 말씀인데, 그것을 사원으로 걸어놓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고, 한국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방송에서도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도 하나, 갈보리 비전 교회라는 것을 펜실베니아에 세워서 개척하고 또 돌보는 또 이런 사역까지 하죠. 이분이 작년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시긴 했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1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식 수술을 받고 캠핑, 이 하이킹을 갔는데 숨이 차요. 왜 그래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 걱정할까 봐 살짝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심장을 이식해야 삽니다. 관상동맥 3개 중에 2개가 꽉 막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거 기다리려면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순번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심장을 주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차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심장, 그렇게 딱 썼어요.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죽음을 각오했던 환자라고 쫙 빨간색 줄로 쳐 있는데, 그걸 보니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페이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요. 영적인 패배가 옵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놓친지도 모르고 막 살아갈 수도 있겠죠. 무미건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날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생각지 못한 페이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서죠,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투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을 그냥 돌면은 된다. 그럼 그런 전투는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 십조 돌기만 하면 되지만 어떤 분은 어려운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말하고 싶어서. 이거 좀 돈다고 무너져. 쉽고도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왜? 말로 다 풀어놓으니까. 그잖아요. 의심을.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두어라? 복병을 두어라. 매복을 시켜라. 매복이라 하면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것 보고 매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물론 이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겠지만 매복을 해서 너희들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만 해도 막 응답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처음 은사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고 그래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막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래요. 그죠? 어린애기가 울기만 해도 부모들이 와서 기저귀도 채워주고 필요한 거 다 우리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20살, 30살 먹으면 울기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우리의 신앙과 영적 싸움도 그래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신비롭게 이루어지겠지. 빙빙 돌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나겠지. 물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계획할 건 계획하고 우리 몸으로 피와 땀을 흘릴 때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병을 둬라. 이 복병전이 어려운 겁니다. 왜? 엄청난 계획과 기민성, 민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7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3절 하반절에 이제 이 복병, 매복을 한 사람들을 추리는데 누구를 추려요? 첫째는 용사를 추려요. 용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7장 4절에 첫 번째 패배한 전쟁에는 누구를 보내요? 백성을 보냈다. 백성과 용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그냥 되는 대로 백성을 보냈어요. 이번 전쟁에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음성을 받았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용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뽑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실패한 전쟁에서는 몇 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보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는 보면은 그들은 숫자가 몇 명이다? 아이성의 백성은 소수이다. 3,000명만 보내도 된다. 3,000명도 많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 하니까 2,000명은 그렇고 넉넉하니 3,000명 보내자 이랬는데 이번에는 보통 백성이 아니라 훈련된 워리어, 용사를 그것도 뽑아가지고 10배, 3만 명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3만 명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로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 12절에 보면은 3만 명에다 몇 명을 더 보태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해서 또 매복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도와 몇 명? 3만 5천 명.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땀을 흘릴 때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움직이더라도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 자꾸 채우고 준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런 용사들을 언제 보냈어요? 3절 하반절에 밤에 보냈다. 뜰키면 안 되니까 밤에 보냈다. 다섯 번째는 4절 중반절에 나오는 너희는 성읍 어디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면 발각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아라.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매복을 했는데 성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습을 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놓칠 수가 있고,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뜰키기가 쉽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엄마 국 끓일 때 이것을 넣으면, 소금을 이만큼 넣으면 참 맛있는데 어떻게 넣어야 돼? 그러면 요즘 사람 같으면 작은 티스푼으로 절반 탁 해서 1g만 넣으니라 이러면 좋은데, 되게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넣어라. 그래, 적당히 넣어라. 그럼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뭔 명령을 주실 때 딱 500m 앞에 이렇게 하고, 김 사장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에 해서 그 사람이 한 거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말을 하면 좋다, 이렇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은 큰 전략만 알려주시고, 전술은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이게 아주 애매하고도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멀은가 안 멀은가 하려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잖아요. 항상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7번째 뭐라고 해요? 다 어떻게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 8장 4절에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만 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만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때는 보면 그래요. 청년들도 그래요. 어쩔 때는 기도하고 눈물로 하고 찬양하는데 준비는 안 해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도 들어가고 뭣도 하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뭔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역량도 갖춰야 되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려고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려면은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배필이 돼야죠. 예뻐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역량도 가꾸고, 또 남자도 좋은 자매를 만나려면 여러 가지를 가꾸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은 믿음 있는 그 사위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기 딸은 또 안 가르쳐. 믿음으로 기도도 안 시켜.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인간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간마다 이것이 맞은가? 조금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너무 멀은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긴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죠. 모범을 보였다. 싸움은 되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팀으로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을 남편 혼자서, 아내 혼자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죠.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보듬어 주소, 여보 힘내 해주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다 격려해주고, 여러분 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는 마귀 사탄이 감히 건들 수 없어요. 왜?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런 한 팀이 돼야죠. 어느 한 사람은 또 모범이 돼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제 내일 새벽이면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디 잤어요?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매복한 35,000명을 딱 두고 백성 한쪽에서 잔 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잤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잤다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NIV에 보면 Joshua spent that night with the people 이렇게 나와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밤을 어떻게 했다? spent, 보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누구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바라봤겠지만 또 누굴 바라봐요? 백성들을 바라보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울었던 그 기억이 나죠. 여호와여, 두려워 말라고는 하셨지만 내일 새벽에 또 전쟁터에 나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 어떡할까요? 언약대로 하실 거죠라고 보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죠? 자, 그럼 백성들은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친히 거기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뒤척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3장 10절 한번 보죠. 8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점호를 한 후에 이제 아이로 공격해 갈 때 누가 가장 앞장을 섰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선 거죠.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 하백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말씀의 선포 단 앞에 우리 장로님들부터도 앞장을 서서 담임 목사와 함께,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들과 함께 먼저 영적 싸움에 앞장을 서고 모범이 되고, 물론 이제 저는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과 함께 나갈 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런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 하스 목사님이 그죠? 어떻게 저런 영적 워리어가 됐을까? 그와 같은 축복을 맛보았을까? 소천하시는 시점도 2024년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잖아요. 그 은혜를 맛본 게 그 은총이 무엇일까? 그죠? 오늘 그 말씀과 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모범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죽음인 십자가 앞으로 가장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달려갔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누가 앞서가세요? 주님이 앞서가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함께 주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고 그 시간을 보내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와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 하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의 이 비결을 어떻게 그분이 깨달았을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그죠, 여보 한센병 사역하고 싶어요. 그럼 아내가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나병, 그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센병 환자, 그 옛날 그 시절에 감염될 수도 있고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근데 그 사역을 한다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좋죠. 여보 7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딘데 7년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합시다 하고 7년이 마치니까 7년을 더 하게 됐어요. 누가 하자고 했어요? 그 7년을? 이제는 엄마가 여보 7년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한센병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앞서 사는 인생이 너무 좋아요. 7년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하고 이민을 왔어요. 그 모습을 다 보고 배운 거죠. 그런데 작년 이제 12월 26일 날 이 팀 하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 딸이 줄리아나 하스인데 그 딸도 영적인 워리어예요. 그분이 SNS에다 이런 문자를 올렸는데 참 존경받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딸이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변함이 없는 열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믿음과 친절, 관대함. 여러분 안에 관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대와 비전, 정직과 사랑으로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범된 삶,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힘 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항상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생각 밖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축복을 이렇게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적 전쟁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서 움직이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대신해 주겠지. 신비로운 은혜로 다 변화시켜 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전략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전술을 짜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서가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한 사람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앞에 요셉의 형들은 서로 뭐 하고 있었어요? 굶어 죽을 때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었더라. 그잖아요. 나이 먹은 아버지가 서둘렀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억울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금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평생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한 번 정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신 축복과 페이버를 마음껏 누리며 한평생 추억을 쌓아가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축복의 간증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부르십니다.